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그게. 근데 왜 오시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인데 한 가지 꼭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서 봅시다. 오늘 재림과 구원이라는 말씀을 볼 텐데,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나는 중간에 끝나는 자가 아니다.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맞춘다. 심었으니까 반드시 거둔다. 그리고 주었으니까 반드시 찾는다.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임금이 있는데 맡기고 갔다 와서 다시 찾는 거예요. 달란트도 맡기고 다시 찾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준 하나님께서 다시 찾는 것이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맺는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에서 A부터 Z까지 있는 것처럼 처음 글자부터 끝까지 있는 거라는 뜻이겠죠.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지만 제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인 마무리를 지으시려고 오신다. 이 세상은 끝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끝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지 않으시지 않는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오시는 세상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세상의 문물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날 거다. 줄기세포 분야가 발달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계속 이런 피부도 재생을 시켜주고 장기도 재생을 시켜주고 살아날 거다 그랬는데, 그것은 사람이 세운 바벨탑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끝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요. 근데 끝이 어떻게 끝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원한 세계에서의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의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이 31절에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올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모습은 굉장히 권세와 권능과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언젠가 강남에 갔는데, 이제 일을 위해서 갔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이 사람들이 막 밥 먹으러 나오잖아요. 밥 먹으러 나오는데 거기에는 다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지역이에요. 강남하면. 그렇잖아요. 그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회사 올 준비를 하고 회사 와서 바쁘게 회사 생활하다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자기의 한두 가지 일 보고 잠자고 그 다음 회사를 가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보니까 전혀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삶, 구태여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삶의 삶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돈이 있어요. 성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정말 마음대로 누리며 살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서 돈이 제일 커 보이고 성공이 제일 커 보이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을 막 쥐려고 그래. 지금도 아마 그 투표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트리를 가고 올려서 보니까 그 선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바쁠 거예요. 온 관심이 다 선거에 있어요. 왜? 권력을 잡아야 되거든요. 권세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온 인생이 다 권력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사업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은요, 돈 하면서 돈에 뛰어다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지금 뭔가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주님, 심판주, 주권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모두가 다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호령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셔요. 오시는데 어떤 모습이냐?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큰 권세와 권능으로 오시는데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사람인데 어떤 존재인데 모든 사람을 다 모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내 인생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라는 옛자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모든 민족을 다 모은대요. 야, 너 나한테 관심 없이 살았지? 너 나 모르고 돈만 알고 살았지? 권세만 알고 살았지? 네 꿈만 알고 살았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모아진대요. 우리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그날은 발동할 겁니다. 주님을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내가 어느 날 하늘에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 앞에 다 설 거라는 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큰 권세와 권능으로, 거기다 두세요. 큰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들을 모을 거라는 거죠. 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저기서 보니까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통곡을 할까요? 내가 주님과 예수라는 사람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도 몰랐는데 정말 나의 삶의 큰 주권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절대적인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세상에 전하는 이유도 전날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 있게 전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날에 정말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봄 앞에 선 강아지처럼 발발 떨면서 그날에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 지으러 오시는가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또 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어떻게요? 각인의 눈이. 이 원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누구나 다 본대요. 누구나 다 본대. 옛날에 이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볼 거예요. 한 사람도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볼 거예요. 심지어는 맹인까지 볼 거예요 라고 그랬더니 주일학교 한 학생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에이, 거짓말이요. 지구는 든 건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여기 있으면 저기 못 보잖아요. 그랬더니 한 애가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기가 차요, 대답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엠마, 그것도 몰라. TV로 중계해서 보잖아. 전 세계가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입니다. 맹인도 보고, 보기 싫은 사람도 보고, 미워하는 사람도 보고, 불신자도 보고, 신자도 보고, 각인이 본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각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모이기 싫어도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날의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그러니까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반대하고 안티했던 사람도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는 거죠.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다 보게 될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2번 반복을 해요. 왜 애곡을 하겠어요? 내가 이 날을 몰랐구나. 이 날을 몰랐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표현에 보면 이를 갈며 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를 간다는 게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죽어서 갔는데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다시 인생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끝났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도 없는 거, 시간이 없는 거,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럴 때에 어떻게 될까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사단에게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실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빨리 안 오시고 늦게 오는 줄 아느냐? 주님이 초대교회부터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왔잖아요. 왜 그런지 아느냐? 그만큼 한 번 닫히면 열릴 수 없는 천국 문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다 이거죠. 참아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거죠.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왜요? 그날에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끝을 맺으러 오신다.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우리 그래서 아직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와 권능 앞에 우리 모두가 벌벌 떨 날이 있게 될 거예요. 우리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추스릴 뿐만 아니라 아직 기회 있을 때까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뭐를 하셨습니까?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마무리하려고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양과 염소는 뭐죠? 비슷하죠.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물론 흑염소는 껌에서 금방 표가 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흑염소가 잘 없대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건 뭡니까? 비슷한 것을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무리 짓는 마당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뭘까요? 과연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좋은 벽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 종들이 가보니까 거기서 막 피가 나고 잡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잡초가 났어요? 왜 피가 났어요? 우리가 저거를 딱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가만 두어라. 그게 세상인 겁니다. 세상에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섞여서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섞여 사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갖고 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갖고 가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심판날에 땔감이라고 그랬어요. 땔감은 뭡니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월드미션 교회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얘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가리실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서 와서 나를 심판하실 때 내가 진짜로 판별될 것인가? 가짜로 판별될 것인가? 마지막 날에 할 일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성도인지 성도 아닌지 너 자신을 확증해봐라. 확증하지 않고 있다 괜히 망하지 말고 너 자신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증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은 먼저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자, 가르는 기준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너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너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공로를 세웠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했느냐, 예배를 다뤘느냐, 예배 신앙 연주가 얼마나 됐느냐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뭡니까?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는 기준은 행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된 사람을 양으로 보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에 행함이 없고 자기 기분대로 그냥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볼 때 야, 얘는 진국이야, 진짜라고 판별될 수 없는 사람, 가짜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그 사람 가운데 이행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래요.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너는 오른편, 왼편 이러면서 딱 갈라놓고 예수님 볼 때 이제 진짜와 가짜를 가르신 거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너무 고맙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시켜주는데 너 나를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배고플 때 밥 줬고 오게 있을 때 돌아봤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줬고 막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너희의 삶 가운데에 내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든 사람을 도와준 게 나한테 한 거야. 자, 그들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온 삶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야.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는 고아를 돌아보고 힘이 없는 과부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걸 율법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 놓고 내가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왼편에 있는 사람은 생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염소예요. 교회 다녔어요. 찬양도 부르고 예배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믿는다라고 주여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행위가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심각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행위로 그것이 증명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로구나. 그러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자신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아직 그러지 못하다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과 구원 아닌 사람의 구분은 행위로 구분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죽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위가 따르는 믿음으로 증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영혼 떠나가면 죽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행함이 없고 말로만 있는 이런 삶 가운데는 이미 그 믿음이 죽었대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두 번을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두 번이나 강조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왼편에 저주받은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이 소자에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이게 작은 것.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이나 왼편에게 가른 그 기준이 한 중에 하나가 뭐냐? 작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큰 것에 와 해요. 큰 것에 몰려가요. 작은 것은 간과해 버리기 쉬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여러 군데 이런 것을 강조하세요. 작은 것, 숨어져 있는 것,
몰래 하는 것, 골방,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한 것. 세상에서는 큰 것에 집중하고 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을 돌리지 않는 것, 터부시하는 것, 시답게 여기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한 것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 육신적인 눈으로 자꾸 바라보고 소중한 것들, 작은 것들을 자꾸 지나쳐 버려요. 간과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지난주에 제가 테레사 수녀 그 예를 들었죠. 시장에 가서는 나쁜 것을 산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고를 때 뭘 삽니까? 좋은 것부터 골라 담잖아요. 테레사 수녀는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 아예 몸에 배였어요. 잔치자리 가나 어디 가서나 제일 말썽이나 부러진 의자에 앉았대요. 그런 것들이 뭘까요? 썩은 것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썩어서 싫어하는 것들, 불편해하는 자리들을, 그것을 내가 가질 때 주님께서는 그걸 다 보시고 내가 작았다, 작은 것에, 극히 작은 것에. 또 뭡니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요, 높임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욕먹는 자리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욕된 것에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욕먹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욕먹고 우리 공동체가 높아지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체크사항이 된다는 거죠. 작은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썩을 것, 욕된 것들, 이런 것들로 내가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내가 나중에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정반대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자랑스러운 것, 세상의 성공을 추구한 나머지 영적인 것을 희생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 영적인 세상에 있음을 알고 지금 내가 육신을 어찌 열심히 심는 거예요. 육신을 심고 그 나라의 신령한 몸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작은 것의 진리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이래 이래서 너희들은 오는 편이고 이래 이래서 너는 왼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 내용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 가지고 구원을 판가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구원을 결정한 거예요.
내가 오늘 눈을 떠서 그냥 평상시 같이 살았는데 누가 목말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있는 물병으로 하다 물을 줬어. 이거 별로 시답지 않은 건데 그게 내가 구원을 줬대, 그게.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참 마음이 옥살이 하는 것 같이 갇혀져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가서 위로하고 찾아봤는데 그게 나를 구원한 거래요. 이게 좀 너무 싱겁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그 구원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라구나, 이런 거를 기뻐하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그걸 하나하나 작은 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 내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눈 떠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작은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멀리서 생각하지 맙시다. 내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것.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군대예요. 백부장이에요. 근데 저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 삶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시고 구원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오른편으로 우리 자리를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꼭 오세요. 그 날과 그 시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지은 주인으로서 당신의 주인적인 주권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 몰랐던 것을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후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들은 그런 통곡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오셔서 진짜와 가짜를 반드시 구별한대요. 거기에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엄청나게 어려운 비율로 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서 60만 명이 출발을 해서 단 2명밖에 못 들어간 가나안에 들어간 비율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실 때는 우리는 조금 더 핑계댈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삶을 고하면서, 죽은 후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구원과 구원 아닌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칠 때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의 행위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구원을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믿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면 그런 행하는 믿음이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소자에게 물을 주고 소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세상에서 그냥 지나치기 쉽고 욕심만, 육신의 욕심만 따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간과되기 쉬운 작은 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면서 산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오른편에 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날에 다 같이 넉넉히 오른편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오른편 왼편이 아니에요. 그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영원한 형벌에서는 왼편이고 영원한 복락에서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가지가 항상 놓여 있다. 이 두 가지 산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한다. 너희가 왼편과 오른편을 항상 너희 삶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항상 어떤 삶을 살 때 왼편과 오른편을 꼭 염두에 두고 오른편에 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